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르스렛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 40세며 두 해 동안 위에 있느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의 수는 7해 6달이더라.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가장 갖고 싶은 습관이 이제 되어버렸는데요. 다윗의 이 습관만큼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습관이 다윗을 다윗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에도 그 습관이 어김없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다윗의 성으로, 유다의 성으로 올라가도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또 답해 주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다윗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하던 습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며 묻는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빼앗겼던 이 성경 속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의 두 아내와 그 식솔들이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입니다. 아말렉이 그 다윗의 진을 공격하고 그 식솔들을 모두 잡아갔는데요. 그 다윗의 두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 무리들이 함께 분노하면서 그 무리들의 분노가 너무 극에 달하다 보니까 그 무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할 정도로 그 무리들의 분노가 아주 컸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었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쳐들어가서 그들을 아주 박살을 내고 빼앗겼던 식솔들을 구해 오는 것을 먼저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에봇이라는 옷을 찾았습니다. 에봇은 하나님 앞으로 뜻을 구하러 갈 때에, 즉 기도하러 나갈 때에 입었던 옷입니다. 다윗은 그의 습관처럼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기 위해 에봇을 먼저 챙겼습니다. 다윗의 가솔들이 납치를 당했을 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서 복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당연한 일을 뒤로 하고 그 다급한 상황에서 에봇을 먼저 찾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것이지요.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아니 당장 쳐들어가서 박살을 내고 가족들을 구해야지 묻긴 뭘 물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다윗 같은 인물이 또 있나 싶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다윗의 습관이 제게 너무 큰 감동이 되어서 저는 한동안 제 책상 앞에 표어를 한 문장 써서 붙였습니다. 야, 에봇 가져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당연한 일을 대하는 두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차기 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당연히 무엇을 했어야 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모두 숙청하고 왕위에 올라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도 무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생략되었겠지만 아마 또 다시 에봇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1장에 또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다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랬는데 또 묻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는 단 한 가지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 왕궁으로 치고 올라가고 왕자에 앉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유다로 갈 것을 묻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다윗의 거룩한 성품인 겸손으로 인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손을 사랑했고 그의 유다행을 허락하셨고 헤브론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권좌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의 미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밑으로 또 더 내려가 보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그들에게 상을 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장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폐위된 왕의 신하들이나 추종자들은 숙청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는 그 사울의 시신을 수습한 어떻게 보면 사울에 충실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상급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찾아서 상급을 논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사울의 장수였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아브넬은 그 사울의 장수로서는 참 당연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그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북쪽 지역을 아우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으니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 아브렌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도리를 따라 행동했고 세상의 이치를 쫓아서 대의 명분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왕의 혈통이 왕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분을 쫓아야 할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합당히 여겨서 했던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는 맞서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 앞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연한 일을 만났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선택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앞에 닥친 모든 당연한 일들 앞에서 자기의 판단과 사람의 관행 혹은 대의 명분에 의지해서 결정하지 않고 에봇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일들을 자신의 명분과 의로 행했던 사람들, 즉 아브넬과 그 무리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앞에 놓인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당연히 접어두고 여러분 에봇은 바로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디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아침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당연히 우리의 길을 뒤로 한 채 주님께 엽주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